출애굽기 20장 한번 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보면 그 십계명 나오죠. 그걸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일단 펴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 이제 십계명 얘기가 쭉 나오죠. 십계명 얘기. 그걸 옆에다 이제 그냥 옆에 두세요. 그냥 다 잘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옆에다 두시고 이제 그 앞에 보세요. 이제. 구약에는 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복이라는 말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으로 가면 그 복이라는 이 글자, 이 말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현저히 줄어들고 특히 복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복받은 자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복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복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두는데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복의 의미가 신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베드로사도도 얘기하지만 의에 줄인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 자, 이런 자를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 그 외에 많은 복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이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요것만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요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데 어느 우리의 육신적인 큰 어떠한 복을 준다는 본문이 있는데 제가 그 본문은 빼버리고 설교에 유리한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빼서 한다면 전하는 사람이 잘못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복이란 얘기들을 나오는 단어들을 쭉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신약에서 나오는 복 이렇게 보면 고난받는 것, 가난한 것, 핍박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복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복들을 예수님께서는 복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 입에서는 세상이 주는 복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양심상 못하는 거예요. 양심상. 없는 복을 끌어와서 이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꼭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부풀리면 좀 되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히도 신약에는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이런 복들은 얘기를 안 하시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복으로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 그래서 기독교인 찾기도 힘듭니다. 오늘날. 물론 말씀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오늘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왜 따르고 믿고 여전히 율법을 놓지 못하고 있냐면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우리의 복의 개념은 구약에 이렇게 꽉 꽂혀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율법을 어기면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이 개념이 확 박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거를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을 통해서 정말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물론 우리들이 늘 들어왔던 말입니다. 그리고 3장 19절부터 하는 말 갈라디아서 딱 중간에 걸쳐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울이 율법이 무엇인가를 상기시키면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 알고 그렇지만 이 율법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지금도 많이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지 감히 못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율법의 근본 의도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복의 개념을 떠나서 그런 것 기독교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 떠나서 정말 복이 무엇인지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의 행위, 자기 행위 있죠.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의롭지 못한다,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로마서 3장 20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여전히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못 받을 자, 이런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을 자의 표본이 뭐냐면 율법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로 갖고 있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율법 행위를 온전히 열심히 충성스럽게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죠. 이것으로 나를 의롭게 착하게 좋게 봐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착하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서 죄에 종노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율법을 행위로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물론 어려운 말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율법 안, 예수 안. 예수 밖은 율법이고 예수 안은 진리, 자유이고 이렇게 두 구조로 확실히 나눠져 있죠. 구조. 물론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는 시각은 정확히 그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율법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행위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그 십계명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날 기독교가 이 율법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행위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행위를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물론 그 내용은 하나인데 보는 시각을 믿음과 행위 이것을 하나로 봐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행위를 한다. 이거는 성경을 사실은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람들이 지켜내야 할 행위로 가지고 있는 것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죠. 가장 큰 특징. 그러나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 말은 바울이 선언한 아주 냉정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들려지는 말은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또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표가 안 나니까. 표가. 믿음을 가진 그 표를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 논리적으로는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행함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행함은 말로 나오는 겁니다. 말로. 행함은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나오는 것 뿐입니다. 단지. 따라 나오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반드시 이거니까 이것으로 증명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분명히 율법으로는 의롭다함, 옳다함, 착하다함 이렇게 받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분명히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함으로 옳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자. 사도의 말이 예수의 말입니다. 예수의 말. 사도의 말을 믿지 않으면 예수의 말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의 말을 믿지 않냐면 하나님 말씀도 못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의 말을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도의 이 말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그 믿음을 제가 행위로 보여야 되겠습니다 하고 믿음은 떼버리고 행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행위로 보고 그것을 쫓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말이 오늘 본문 19절이죠. 19절. 율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요 말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쫓고 있는 거는 율법이잖아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쫓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 왜 그걸 속해 가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묻고 있는 거. 묻고 있는 거.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아주 직설적으로 율법이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들 대답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그런데 분명하게 율법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율법은 지켜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말로 그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희가 지금 율법의 의미도 모르면서 율법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율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의 대답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그 사람의 상태, 예수를 어떻게 믿냐 그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행위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율법을 쫓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대가로 받기 위해서 쫓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 했는데 집에 우환이 왔어요. 그러면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러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율법을 행위로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자기 공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저주가 왔기 때문에 왔으면 그거는 자기들이 인정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행위로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율법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은 죄 아래에서 죄의 종로 타고 있는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지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율법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답하는 그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리에 속해 있는지 율법행위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은 생명 안, 영생 안, 영생을 받은 자라는 말이고 율법행위에 속해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게 딱 구분이 되죠. 딱 구분.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9절 바울이 율법이 무엇이냐 이 대답에 대한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관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겠죠. 과연 나는 율법을 무엇으로 갖고 있는가? 율법을. 누가복음 10장 26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울과 같은 질문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런 말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율법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질문했을 때의 유대인들의 반응과 기독교인들에게 질문했을 때의 기독교인 반응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답은 똑같이 하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령 유대인들 중에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언약의 완성된 말씀으로 제가 봅니다. 옳다. 네가 구원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도 기독교인이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은 지켜 행할 것을 읽습니다. 그러면 너는 저주받을 자야 하고 기독교인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바울도 물어보고 예수님도 율법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생과 저주의 그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말로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을. 지금 말로 표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은 죄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얘기를 하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율법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구약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준다 그러는데 신약에 와서 바울이 하는 말은 율법은 죄 때문에 더하여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그 성물화된 율법은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대표적으로 보는 그 10계명을 여러분에게 준 것은 요것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것을 지키라고 준 것이
이 십계명을 지켜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왜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는 거란 얘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라고. 이걸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또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음을 무엇을 통해 알려주냐면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너 죄 지은 자인 것을 내가 이 율법을 줌으로써 알려줄게. 이래서 십계명을 준 거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십계명을 지금 보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십계명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됨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이 십계명을 보고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준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고 지켜야지.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런데 요거 사실을 깨닫기 힘든다는 거예요. 요걸 깨닫기가. 요것을.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지켜야지 해서 이걸 가지고 가면 그건 저주받은 자, 아직 죄 아래에 있는 자, 죄 속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율법을 지켜가면 멋있고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주 아래, 여전히 죄 아래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상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으로 우리를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행위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판단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게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은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 선언. 율법은 선언.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야. 죄인 된 그런 사망의 몸을 가진 자야. 하는 그런 그 선언한 사망 선언 같은 진단사와 같은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 행하면 복 준다고 얘기하고 또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율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십계명을 이렇게 쭉 보면 그렇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자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준 목적이고 사실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지켜 행하고 있는 그 율법 그것을 왜 준지 아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 내가 사망의 몸 이미 율법에게 죽은 몸이 되었구나 하고 율법을 통해서 더 자기가 죄됨을 더 아는 거죠. 율법 통해서. 그래서 율법 계명들을 쭉 보면 신명기 특히 보면 그래서 나는 죽고 이런 것이 계속 쭉쭉 나오는 거예요. 쭉쭉 나오는 거. 근데 오늘날은 거꾸로 가죠. 거꾸로. 어렵게 되지 못하고 율법행위로는 어렵게 되지 못하고 오직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이게 구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약속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율법행위로는 어렵게 되지 않고 오직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구나. 요게 약속한 그리스도의 자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이겁니다. 율법으로는 어렵게 되지 못하고 오직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 요게 구약을 그냥 꽉 짜면 요거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약속한 자손을 진리로 갖고 있는 기독교인
말씀을 진리로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 이것을 은혜로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못 지켜서 죄인입니다, 못 지켜서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왜냐하면 말씀을 못 지켜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은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십계명. 그런데 그거를 뭐 지킬 수 없다고 또 기도를 합니까? 이미 지킬 수 없는 몸인데, 지킬 수 없다고 기도하는 것은 나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잠깐 깜빡 잊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때는 어겼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발칙한 말이에요. 그거는 지킬 수 있었는데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살짝 바꿔서 표현하는데, 성령은 절대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놈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진놈들을 아는 것. 아, 내가 율법에게 졌구나. 요것을 아는 놈들에게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여러분 그 계명을 보면 아, 내가 살인한 자, 간음한다, 도둑질한 자였구나, 이구나, 이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그래야 자꾸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면 자꾸 예수를 바라보게 돼 있잖아요. 자꾸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계명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가지고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율법으로 오히려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죄인됨을 알려고 준 이 율법을 가지고 죄인됨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 율법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성화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악한 인간들이 이걸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의도와 전혀 반대로 인간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겠다고 갖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를 보고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보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육체를 안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안 보신다. 요건 선언이에요. 선언. 끝. 그 계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또 그 율법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추악한 그 마음입니다. 추악한 것.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 아주 보는 추악한 마음. 그래서 악한 자, 불의한 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그 의도는 분명히 죄인임을 알려고 주었는데, 그것을 받은 인간은 그것을 한번 열심히 지켜서 성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다. 인간들이요, 이 정도로 악해요. 이 정도.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틀어서 반대로 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영광을 돌리겠다고까지 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행위로 거룩해지겠다고, 어려워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마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세리와 창녀보고 이 더러운 것들, 여러분 창녀가 얼마나 더러운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 그거 아주 강도 소울, 창녀촌 이런 생각만 하면 이 죄된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 보고 마귀라고 안 했다니까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마귀인데, 그잖아요.
오히려 흠 없고 깨끗하고 이런 사람 보고 마귀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마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율법을 주기 전에 먼저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너희가 내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하는 말 잘 따를 거지?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그래서 계명 준 거 이렇게 딱. 근데 그거 보고 바로 배반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계명을 깨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율법은 끝난 거예요. 끝났다. 율법은 끝났다. 그래, 너희들은 죄인 맞아. 그래서 그 돌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그 돌판은 그냥 넣어버리죠. 언약궤. 그냥 넣어버려요. 근데 인간들이 그 언약궤 돌판을 다시 끄집어내서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언약궤에 넣어버리고 인간을 아예 못 보게 만든 그 언약을, 율법을, 그걸 지키겠다고 또 꺼내서 쓰는 인간들이. 그래서 마귀, 독사새끼, 이런 말을 예수님이 막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서슴없이. 아주 신랄하게 막 가슴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율법을 안 지켜서. 분명히 예수님 율법을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모의를 하잖아요.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율법 안 지켰다고 안식을 어겼다고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율법을 안 지켰대요. 물론 예수님 자기들 보기에 율법을 안 지키는 분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 국가는 정반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지키는 것인 줄 알고 그것 지키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보고 신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그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영광은 인간에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로 안 가면 절대. 제가 율법을 아주 지키면 사람은 영광은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가 받지 절대로 그 영광이 하나님께 안 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 또 율법은 내가 지켰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자랑하겠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욕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율법 행위를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살인 안 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더니 간음 안 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니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율법을 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킨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켰다고 하는 그것을 보고 율법을 범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 얘기를. 율법을 지켰는데 왜 그것을 율법을 범한 것으로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율법을 범했다. 기도 얼마 안 되는데 기도를 했었는데 율법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그것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왜냐하면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그 율법을 행위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죄를 지었다라고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 그 의도를 모르고 그것을 행위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전히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율법을 제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서 율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십계명 있죠. 이것을 제가 계속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면 계속 율법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 율법의 저주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줄 거야 하고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는 계속 하나님 저를 저주해 주세요. 저를 저주해 주세요. 저를 저주해 주세요. 요 말이에요. 요 말. 복을 주세요 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말 전부 다 저주 받을 말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건데 지금 계속 저주를 주세요. 저주를 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는 그걸 모르지만 그런데 왜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도 그 율법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정말로 너희들은 율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바울이 그 율법의 목적을 말해주는 것이 19절이라는 것입니다. 19절. 아직도 그걸 모르느냐? 내가 복음을 전한 이유. 근데 너희들은 그 율법을 쫓아가려고 하느냐? 그럼 그 율법이 뭔지 내가 얘기해 줄게. 행위냐? 아니다 이겁니다. 행위냐? 할례냐? 아니다는 거예요. 할례냐? 아니.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 그 율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 것이 그 할례가 너를 의롭게 하는 그 표는 되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 알라고 준 것이다. 이건 율법을 준 명백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야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딨냐. 지금 신학 박사가 수천 명이고 외국에 유수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걸 누가 모르냐. 다 안다.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는다 이럽니다. 사람들이. 근데 죄를 깨닫는 게 뭐냐. 제가 살인했다 이겁니다. 살인했다. 간음했다 이겁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이렇게 그걸 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를 죄로 알고 그것을 깨달았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가 사람과의 관계하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행한 행동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한 행동들 그걸 살인으로 표현하고 가늠으로 표현하고 도둑질하는 걸로 표현하는 건데 요 말을 사람 사이의 일로 표현해서 그것을 보고 내가 살인한 자, 가늠한 자, 도둑질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교도소에 얘기하면 금방 이렇게 확실히 와닿죠.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깨닫는지. 강간범한테 너 죄졌지? 예. 무슨 죄졌어? 네, 저는 7계명 졌어요. 가늠했어요. 이렇게 확실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죄로 알고 있는 건데 그건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늠한 것 요걸 하나님께서 가늠하는 거 얘기하는데 사람은 그거 인간과의 사이에서의 가늠한 것을 가늠이라고 여기고 죄를 깨달았다. 성령께서 나를 죄인 것을 깨닫게 했다.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직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신학자가 수천 명이 되고 목사가 수만 명이 돼도 죄를 깨닫는 말을 못 해주는 겁니다.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언제 깨닫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구나 라는 이것을 언제 하냐, 언제 깨닫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이 온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깨달음의 내용은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지금 우리가 3장 19절 보면 율법이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건 우리가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더해진 거구나. 죄를 깨달아 알려고 준 거구나. 그렇지만 그 죄를 깨달아 아는 그 내용은 우리 스스로는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이것이 죄야 해서 죄의 내용을 알게 준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그건 우리가 다 이미 아는 거고 그걸 깨닫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걸 굳이 무슨 깨닫게 주니까 그거를 우리가 간음이 뭐고 살인이 뭐고 도둑질하는 것이 뭐고 이걸 우리는 뭐 다 알잖아요. 이건 성경 안 봐도 굳이 그걸 와서 너 이거 도둑질이야 이거 깨닫게 줄 필요 없잖아요. 다 아는데.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 갇힌 존재들입니다. 율법에 갇혀있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율법으로 자기의 의롭다함을 드러내고 사는 자.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 하고 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 그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와야 비로소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자손,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깨닫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와야 깨닫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와야 자기 백성만 깨닫죠. 자기 백성만 이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 율법을 가지고 행위로 가서 그것으로 죄를 깨닫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자손이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말은 그가 우리를 의롭게 할 자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그렇게 그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비로소 율법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이 자만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준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주는구나.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약속된 자손, 그 씨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와 있습니까? 말씀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잘 알아 깨닫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진리로 전하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없어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성화가 필요합니까? 없어요. 성화할 필요가. 왜? 이미 성화된 존재, 그 존재를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말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말로.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 함을 여겨준 증표로 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화된 내 몸으로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죄에 갇혀진 몸이었잖아요. 죄에 갇혀진 몸.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의 몸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구원해 줬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고
흔히 거룩될 필요도, 성화될 필요도 없어요. 없어. 우리가 사는 건 단지 주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 여김을 받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진리로 증거하는 삶. 그거 하나면 돼요. 그냥 깔끔해 열심히 있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세요. 돈도 많이 벌고. 돈 못 벌어도 괜찮고. 그런 거는 삶의 하나의 방식, 방법뿐이지 그것으로 죽고 사는 게 아닌 건 우리는 잘 알잖아요. 단지 우리의 삶은 충성된 종으로 사는 거예요. 뭘 충성해요, 여러분들이? 딱 하나의 충성된 것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을 했잖아요. 그 충성은 딱 하나. 말씀을 진리로 전하는 그 열심.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내용,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바울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았다고 하잖아요. 맡았다고, 영광의 복음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께 충성! 이게 그 열심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 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방법, 이유, 목적, 딱 하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 질문할 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 질문 바보가 이런 건 할 시기도 아니고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는 말.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 편안히 사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 왜 그러냐면 자꾸 율법을 진리로 전하고 그것이 아니다고 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편히 살고 싶지만. 그래서 고난을 받고 의에 줄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성도는 이것이 복이구나, 그걸 알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